우리는 종종 성경에 쓰여 있는 부수적인 글자들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위에 소제목이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책을 다 덮으셨네요. 자, 제가 본 성경책은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또 혹은 새번역 성경에는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초신자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초신자들이 말씀 제목만 보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빗자루 들고 다니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교회 조금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에이,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전 정화라는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부도 아니신데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방이든 교회든 집이든 그곳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왜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청소해서 이곳을 잘 사용하려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을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청소합니까? 청소하지 않아요. 우리가 청소한다는 것은 그곳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잘 사용하려고 청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잘 사용하려고 정화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의 취지에서 벗어난 해석입니다. 잘못된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올바른 제목을 붙인다면 무엇이 될까요? 성전 멸망 사건이 바른 제목이 됩니다. 그 제목도 무시무시한 성전 멸망 사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바울의 선언은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 3장, 4장에 나오는 내용들, 그 사건들을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3장, 4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라도 아무거나 좀 찍어보세요. 네. 자, 첫 번째로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구정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중생, 거듭남을 물어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같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무엇이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결예법, 율법에 따르는 정결예법이 지나가 버리고 그 정결예법에 따라 담겨져 있던 항아리의 물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왔을 때, 메시아가 왔을 때 풍성한 잔치가 열리고 그 잔치의 상징인 포도주가 가득 항아리마다 찬 것을 보여주는 바로 정결예법을 대체하는 새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성전 정화 사건을 한번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옛 자아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마르는 야곱 우물이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대체되었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전의 제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새 언약의 실행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전 것은 폐기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 2장, 3장,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틀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잘 사용하시려고 난동을 부린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폐기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전의 시대가 끝이 났다고 종말을 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서 지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증축한다고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큰 성전은 무너지고 더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거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성전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성전이 아니라 새 성전인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폐기하고 멸망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시대입니다. 이전 시대, 구시대인 옛 성전은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성전인 예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있어요. 이처럼 이제 성전이 더 제 기능을 못해서 그럴 경우에 있다면 성전을 폐기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성전을 버리면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수고와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엔진이 고장났어요. 오래 타서. 그리고 새 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굳이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이 헌차의 엔진을 고칠 필요가 없어요. 폐차시켜서 폐차값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망가져서 도저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성전에 가셔서 그것을 정화하는 수고와 노력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폐기해버릴 곳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는 분명히 의도가 담겨 있겠죠? 그것은 지금 성전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행동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성전이 들어선다고 해도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잘못된 신앙생활 그대로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옛 시대의 신앙생활에 젖어 있어서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비판하는 겁니까?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성전의 본래적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될까요?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복하는 소리, 말씀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곳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무슨 소리만 들리냐면 동물들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거룩한 소리들이 들려야 되는데 가장 경건하고 거룩해야 하는 이곳이 장사하는 시장으로 바뀌어버렸다고 예수님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을 때가 12절에 보니까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에는 모든 남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 1년이 형통입니다. 그저 율법에 따라서 나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제사 지켰어. 율법 지켰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해도 지켰다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그 모습은 없는 채 그저 율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제사 나 했어. 그러니까 나 율법 다 지켰어. 나 됐어. 라고 하는 율법 만능주의를 예수님은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 만능주의.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의 뜰에서 장사하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전의 뜰에서 장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상인들은 당시에 대제사장의 친인척들입니다. 이들은 재물의 매매를 독점하여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당시 랍비의 글에 의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선택할 수 있는 재물이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전의 뜰에서 장사하는 비둘기는 일반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비둘기보다 5배 이상 비쌌다라고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사다가 비둘기로 제사 지내면 되지.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재물이 바쳐지기에 합당한지 아닌지는 제사장들이 판단합니다. 시장에서 사온 비둘기는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제사장이 검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무기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가장 좋은 이 장소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가난한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통로를 막은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비판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지내고 가장 경건하고 거룩해야 할 장소의 성전은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 사망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이 성전을 대체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전 신앙에서 예수 신앙으로 옮겨감을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전 멸망 사건 속에서 성전 신앙에서 예수 신앙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을 함께 보이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신앙의 모습들 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물에서 제자로. 한번 할까요? 건물에서 제자로.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대체하신 이후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특정한 건물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제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체가 성전을 대체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임, 바로 우리 공동체, 북삼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교인들이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초라하고 오래된 건물에 우리가 비록 새들어 살지만 이 공동체에 오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 시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곳이야말로 예수님의 몸이신 새로운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우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옛 시대적 구습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교회를 교회라 부르지 않고 성전이라고 불러요. 더 이상 그 성전은 존재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의해서 폐기되었습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새로운 성전이라는 의미는 가질 수 있겠지만 성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헌법에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혹은 무리들의 모임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임재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교회가 하나님 임재의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새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공동체야말로 새 시대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와, 여기는 하나님 나라구나. 와, 이곳에서 나는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새로 세워주신 새 시대의 성전인 거예요. 그런 곳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서 제자로. 두 번째로 우리는 제사에서 삶으로 옮겨져 가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제사에서 삶으로. 제사의 맹점은 뭐냐면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맹점이기도 해요. 지키면 지킨 겁니다. 어기지 않으면 지킨 거예요. 최근에 한국 토지주택공사들이 공사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신도시로 개발될 땅, 그 땅을 미리 사놓고 거기에 투기꾼의 수법을 따라서 묘목을 심어서 키우는 이런 행태가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을 법에 따라서 처벌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법을 어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율법의 맹점인 거예요. 실제로의 삶과는 무관하게 법 자체만 어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제사 한번 드리면 율법 지킨 거예요. 과부의 돈을 빼앗아도 속죄 제사 한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옛 시대의 태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새 시대가 도래한 지금 이 시점에도 여전히 많은 교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만능주의에 빠져서 예배만 한번 드리면 자신이 모든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됐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린 거 가지고 자기가 새 시대의 주인공처럼 생각합니다. 실제로의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이들과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다고 자신이 새 시대의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새 시대는 예배 한번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신 그 몸으로서의 성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미 율법주의에 빠진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 말씀이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을 쫓고 예수의 삶을 따라갈 수 있어야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에서 제사에서 삶으로. 세 번째로는 간접에서 직접으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간접에서 직접으로. 옛 시대의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없으면 미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제물을 검수하고 집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의 가족들이 이 제물의 매매를 독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으로 제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도 직접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 어디까지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난다거나 1년에 한 번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새 시대에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중보자도 중간에 매개체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의 신앙을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점은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옛 시대의 구습에 빠져서 자신의 신앙을 의존적으로 하고 간접적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 대신에 목회자가 그 자리에 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 준비해서 말씀을 입 벌려 다 떠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목회자가 떠먹여주는 이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간접적으로 목회자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데 유아기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마치 옛 시대의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직접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만나고 직접 하나님 경험하고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뒤에서 돕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돕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이들이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가 결코 아니에요. 중재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접에서 직접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대체하는 새 성전이 되셔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시대 아래에서 살아가는 새 시대의 주역들입니다. 주인공들입니다. 조선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는 습관과 복장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현대 대한민국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조선시대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바로 그 새 시대에 걸맞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은혜로 열어주신 이 새 시대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십시다. 구시대의 구습을 쫓지 말고 예수님을 쫓아 새 시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